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영적인 부자 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 해의 시작을 기도로 잘 꿰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지키심의 축복, 은혜의 축복, 평강의 축복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입니다. 새벽에 성전에 나와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의 지경이 넓혀질 뿐만 아니라 우리 덕성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건강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팔복의 영성을 이루는 교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팔복의 영성을 이루는 교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인격적이고 영적인 복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자 이스라엘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에서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심지어 요단강 건너 이방 지역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대부분은 어떤 신분의 사람이었을까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저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들의 신분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치시더라. 아멘. 원근 각처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물론 지위가 높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소외된 이러한 군중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산 중턱에 있는 평평한 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고 힘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기까지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랐어요. 이런 말씀이 있다니. 그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권위가 느껴져야 됩니다. 윤진영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영적으로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는 자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히 귀로만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음식을 먹듯이 먹고 곱씹고 곱씹어서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소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맛있게 받아 먹었을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의 진실함으로 집중하여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부 부교육자가 없어서 당분간 제가 이제 청소년부와 청년부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어요. 요즘은 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그리고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에도 그 주일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모였을 때 설교를 얼마나 잘 들었는지 퀴즈를 냈어요. 퀴즈를. 역시나 밥 먹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오늘 예배드리는 어른들도 주일에 들은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유, 주님, 밥 먹고 나니 다 까먹었어요.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곱씹어 먹듯이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분요, 딴짓하는 사람은 일주일의 삶이 어수선해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은요,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살아가요. 하지만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1월 한 달간 교육부서도 함께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과 예배를 드려요. 어른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참되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예배로 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가르치고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에도 성공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신 산 중턱까지 군중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기적이 방방곡곡에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군중들에게 첫 번째 설교로 산상수훈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그만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의 진수를 맛보시길 원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주님이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일주일 만에 또 까먹었죠. 복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당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첫 번째 설교로 복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여기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천국이란 뜻이에요. 하늘나라도, 하늘도 천국을 성경에서는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마음의 태도가 심령의 가난입니다. 정리하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 비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있어요. 아픈 것도 있고 회사 일도 생각해야 되고 집안 일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지만 그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11조를 철저히 해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전 맨 앞자리에 서서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하늘로 쳐들고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주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리는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잖아요. 당시 매국노로 취급받을 정도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일래?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세리를 죽일 거야 그래요. 뱀보다도 더 나쁜 사람을 세리로 그렇게 취급받던 것입니다.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합니까? 쫙 구석에서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의 기도가 이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와 같은 죄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리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공통점은요, 돈이 많았어요. 물질적으로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마음이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칭찬하신 사람은 세리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자식들도 배우자도 잘 먹고
잘 살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믿음이 좋은 것을 자랑하세요. 자식들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데 무슨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안타깝게도 주일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꾼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은혜 받은 자와 은혜 받지 못한 자의 차이는요, 바로 이 심령의 가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그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물질과 사업과 판단과 자기 교만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고 기댈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집중함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게 세 가지로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해요. 첫째는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가난한 사람의 반대말이 뭘까요? 부유한 사람이겠죠?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반대예요.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반대말은 심령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여러분들 핑계 대실 거예요? 아유, 하나님 바빠서 그랬어요. 피곤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위대한 성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덕으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첫째는 겸손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 선생님, 그러면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이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다. 그렇다면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나는 이 정도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명을 받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부가, 낚시꾼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때 실망하여 그물을 거두려고 할 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바닷가에 자랐어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신분이 뭐예요? 가난한 나사렛 동네에 목수 출신이었어요. 목수가 고기 잡는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요, 감히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오히려 회개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 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고백은요, 교만한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겸손하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심령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아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심령이 부자였어요.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는 풍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신으로만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은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그 구원의 소리를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가증한 너희들을 토해버리겠다. 심판의 때에 토해버리겠다 말씀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가 가장 힘들까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요, 정말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자기의 철학과 주장과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자기로 가득 채워진 사람에게 아무리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덕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마음은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기도하겠습니까? 힘드니까.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그걸 아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남의 도움도 잘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용인의 정신병원에서 말씀을 전했대요. 정신병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참 말씀을 힘겹게 전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집중이 되겠어요? 힘겹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 중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킬킬대고 웃는 거예요. 크게 웃어요. 아하 막 하고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앉은 사람이 큰 소리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 미쳐서 그래요. 이 사람 미쳐서 웃는 거예요. 그 일 들으니까 목사님이 그 생각하니까 설교를 못 전하겠더래요. 아니,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보러 미쳤다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막 웃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막 크게 웃었대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는 미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도 미쳤다. 목사님도 미쳤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가 처음으로 미쳤다는 것을, 자기에게도 광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 아프거나 덜 아플 뿐 모두가 병자예요. 여러분들, 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 아닙니까?
크게 미치거나 덜 미치거나 모두가 똑같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광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에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부분 한 군데라도 아픈 데가 있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자신의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또한 교회 공동체에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함께 치료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해 보면요, 목사에게 그래도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 제목을 놓는 사람은요, 그 응답의 축복이 보여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서로 합심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덕성교회는 중보 기도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픈 교우들을 위해서, 문제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얼마나 응답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변혜익 성도님의 췌장암 항암 치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항암 14차 병원에 들어갑니다. 함께 우리가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암덩어리를 작아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에 가장 알맞은 크기로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환자예요. 저도 환자예요. 제가 지난 2년 전부터 메니에르병을 앓고 있어요. 2번 정도 나았었는데 다시 재발을 했어요.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불치병이래요. 평생 혈압약처럼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절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메니에르병이 스트레스 받거나 피곤하면, 그리고 짠 음식을 먹으면 이게 도지는 거예요. 크게. 이게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요. 구토를 심하게 합니다. 속에 있는 게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어지러워요. 걷지를 못해요. 응급실에 가서 링게리를 맞으면 그게 이제 가라앉는 병이에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새벽부터 오전 내내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이제 헌금 봉투 정리하고 뭐 하고 여러 가지 일하느라 바빴어요. 향수막 다 달고 바빴어요. 1시부터 2시까지 또 김정수 목사님 요양원 병원실만 갔어요. 3시부터 4시까지 안수기도 하고 나니까요, 어지럽더라고요. 집에 가서 누웠어요. 응급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정말 2시간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어나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어지럼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병 낫기를 위하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죽을 병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안 받고 피곤하지 않으면 맞는 병이에요. 함께 영적인 제사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영적인 제사장이 건강한 모습으로 교우들을 위해서 이 재단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 받은 적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질병도 나아지고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는요,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껏 암 고쳐줬더니 주일 성수도 안 해요. 11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면요,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요. 질병이 다시 생깁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함께 본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도 기드온은 가장 작은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었냐면요, 밀을 타작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이는 장소에서 몰래 밀을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라고 선포하세요. 이 큰 용사여가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위대한 사람이요, 큰 일을 할 사람이요,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나 같은 소심하고 겁쟁이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려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뭐 어떤 거래를 하냐면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혀 있고 주변에는 이슬이 없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양털에 물이 흥건히 젖혀 있어요. 주변 땅에는 다 말라 있고. 하나님이 기적 보여줬잖아요. 근데 또 믿지 못하고 내일도 보여주세요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은 안 젖고 주변 땅만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양털에는 그 어떤 물기도 없고 주변만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요, 300용사와 함께 13만 5천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는 4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까지도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타인이 성공할 때 함께 기뻐하고 타인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주어진 환경을 잘 수용하는가?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과 자녀들의 문제, 일터의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은요,
아유 주님, 저는 이것만 빼고 다 할게요. 이것만 봐주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시도해서 실패하면 그래도 우리는 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천국의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러한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